얼마 전에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게 돼서 181명 중에서 승무원 두 사람만 생존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희생당한 분들의 장례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생존한 두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고의 충격을 이기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히라버 중에 상처라는 뜻을 가진 말이 트라우마입니다. 그 상처라는 뜻을 가진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마음의 고통이나 육체의 고통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마음의 상처나 또는 육체의 상처나 또는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아직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과거의 고통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과거의 고통의 충격 속에서 신음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부터 해서 멸망당할 때, 멸망당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고요.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라 갈 때에 에가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그 장례식에서 부르는 조가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가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됐고요. 성경을 보시면 길가에 죽은 시체들이 늘어져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들의 시체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장면을 지켜봤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게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 고통이 쑥과 담즙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쓴 쑥과 담즙처럼 그 고통의 기억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 과거의 그 고통의 기억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 기억이 내게 희망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고난의 기억이 내게 지금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해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고난의 기억이 지금은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니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내 마음속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 되돌아보기도 싫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난의 기억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고난의 기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지금도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귀에 소리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되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더 깨닫게 되고요, 고난 속에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욥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과거의 고통의 기억은 기억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되짚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지금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고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고하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방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고난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고난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2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재물을 잃을 때도 있고요, 명예를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받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됐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삶이 변화됐으니 오히려 고난이 내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기억할 때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고난의 기억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게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심이 들 때에 의심하지 말아라, 믿고 기도해라. 의심하는 사람은 저 출렁이는 파도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때 이렇게 세워주었던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2절도 보시면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절망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던 기억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고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여전히 소망을 가진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가장 아래쪽에 가면 거기 바다가 거칠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그 포르투갈의 그 항해사들이 거기를 폭풍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폭풍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또 어떤 항해사들은 그곳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봉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전히 그 고난은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고요,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아니고요, 그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말씀